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또 이적을 일으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든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이렇게 살려주셨다든지. 그런데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는 방법과 통로를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 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먼저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도 없어요. 오늘 쇠사슬에 매어놔도 끊어버려요. 쓸데없는 소리를 절제하지 못해요. 귀신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첫째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면 둘째는 믿음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겉옷 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대한 믿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야이로 회당장에 이제 딸이 12살 때 죽게 됐을 때에 그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께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좀 살려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간구, 그의 부탁,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장 마가복음 5장에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주시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자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환영이 아닙니다. 고쳐졌다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환영이었었지만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막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족보 얘기도 없고 또 예수님 탄생
오늘 기사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지역에서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기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셨을 때에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출생하신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옛날 다윗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이 그의 출생한 고향이라면, 오늘 그가 자라나고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고향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서 권능을 행사하시고 오늘 지혜로 가르치시게 됐을 때 고향 사람들이 대단히 오늘 놀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해서 배척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오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2절하고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4차례나 이 사람이 오늘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는 주여, 오늘 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을 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칠 때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요, 스승이요, 선생이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은 없어도 그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서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랍비 또 선생이요 오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중심으로 존경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서 오늘 선생이요 오늘 랍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 2절 3절이 4번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을 인간적인 것으로만 보고서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개인, 어느 가정이나 도시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배척하고 오늘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지역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 나사렛 사람들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늘 환영하는 오늘 그런 자리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지역, 그런 심령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되자 성경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법칙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동네 불신자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환경을 오늘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불신의 배척을 당하면서도 이 배척하는 건 뭐겠어요? 그냥 속에 숨어있는 교만함이 오늘 배척하게 네 가질 것이 네가 바로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걸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가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 사람하고 막 싸움하고 언쟁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느 때는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이런 기적, 이런 능력, 자기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당신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늘 영접하는 무리,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들이 전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2명씩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각종 아주 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오늘 주셨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내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종류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이 있고 하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소명은 직임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오늘 직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명,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12 제자를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오늘 부르시니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12 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이 있어요. 세운 사람에게, 제자로 세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오늘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이런 부르심은 사명이라고 해요. 오늘 제자를 세우려고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이 일을 오늘 맡기려고 부르시는 걸 사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이렇게 잘하셨죠. 12제자를 둘씩,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성경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둘씩 짝을 짓는다는 것은 서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라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해 주라고 오늘 그와 같이 짝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장 7절 끄트머리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늘 그들은 권능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직후에 몇 가지 사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전도하러 나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가져가야 할 것은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팽이, 신발, 2벌 옷을 가져가고, 2벌 옷은 말고 1벌 옷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져가지 말 것은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은 이렇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8절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의중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 분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출발했지만 오늘 그들의 여행은 만족스러워서 나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쁘게 예수께 보고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사역을 보면 내실이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자의 자세를 갖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고치고 오늘 섬기고 가르쳐 주시는 봉사를 위주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는 막 나는 돈 없어서 못해, 나중에 이러면 내가 하지. 여러분, 인생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필요한 인생으로 필요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은
필요에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사는 길로 걸어갑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저렇게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팔 수가 있을까?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품이 있는 에스키모인이 되려고 한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키모 상류층으로 살려면 냉장고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하면서 설득하게 됐을 때, 그들의 욕망을 긁어주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옷들 필요에 의한 옷인가요? 아니면 욕망을 위한 옷인가요? 남자들 잠바 한번 보세요. 오늘 필요에 따라서는 한 2-3 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욕망에 의하면 그냥 10개 이상도 오늘 모자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살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성들의 핸드백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게 되면 10개, 20개 이상씩이나 됩니다. 오늘 필요에 의해서라면 3-4 개의 핸드백이 있으면 오늘 이제 충분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다 보면 핸드백 10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그 옛날에 그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인가요? 이멜다는 오늘 나중에 그냥 구두가 3,000켤레나 드러난 것만 3,000켤레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욕망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오늘 필요 중심으로 살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가정 이렇게 막 그 지역에 있는 옷을 집어넣는 통에다가 집에 있는 자신의 옷을 또 가족의 옷을 전부 다 한 3분의 1 정도는 막 전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내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옷을 너무나도 정이 들어서 이래저래서 했는데, 이제는 건강도 나이도 이제는 아니다 해서 마음을 정했을 때 마침 그 찰나를 잘 이렇게 찬스를 노린 그 자식이 그냥 확 저질러 갖고 다 내버려서 아쉬워진다 하다가 나중에 시원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지금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훈련, 내 자신이 오늘 필요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욕망 중심으로 지금까지 오늘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정 내버리기가 뭐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에게 오늘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욕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충실한 사람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중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행을 위하여,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오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를 보내주셨다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교만함, 자기 자신의
안위를 원하는 마음,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 정신을 오늘 가질 때 내가 죽어야지 보상을 기대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칭찬해 줘야지, 존경해 줘야지. 그거는 미랄 정신, 자기를 부인하거나 오늘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는 정신이 아니에요. 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줄, 그거 아니에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느냐. 오늘 저 강남에서 웨딩 샤워라는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광림교회 교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기하는 가운데 뭐 충청북도 그 청주 터미널 근처에도 또 사업 빌딩을 사고서 이렇게 하고, 제가 참 인생이 좀 쓸쓸한 것 같아서 뭐 신학까지 좀 해서 이렇게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 저런 얘기하기에 이제 우리 김 집사님 예를 든다면 집사님 신학까지 했다고, 광림교회에서 여전도 연합회 회장까지 했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렇다면 주님 따를 때 자기를 주님께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해서 특별히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삶은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 나오기 전 두서너 시간 전에 얘기를 같이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자기를 환영했던, 영접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의 능력,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를 배척했을 때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되나? 아니면 주님을 환영하고 따라가는 반열에 서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돼? 욕망 중심의 삶인가? 필요 중심의 삶인가를 잘 생각해서 주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주님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